문제 일으키는 그 말들을 다시 교정하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조련사가 말을 가져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의 조련사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말과의 관계 설정을 먼저 해요. 그래서 말이 자기를 쫓아오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그 관계 설정을 하면서 이 관계 설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말이 조련사를 믿게 해요. 그래서 이 신뢰를 하니까, 말이 조련사를 신뢰하니까 이 조련사가 이 말을 이제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같이 다니면서 이 말을 조련하는데 이 문제를 찾는 거예요, 이 조련사가. 두 번째 과정에서. 그래서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때 말이 이 조련사를 신뢰하니까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이제 이 얘기는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나름대로 다 각각의 이유를 가지시고 교회에 처음 오셨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까 예를 들었던 것과 같이 문제 있는 양, 문제 있는 말이 최고의 조련사, 최고의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내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는 것, 이걸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과 10절에서는 이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들어오며 나가면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목자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성도,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구원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훈련이 되어서 연단해서 조련되어서 귀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세 가지 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에게로 향해서 들어감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문제,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거기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는 것, 이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문, 이 문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 들어가며 나가며 구원을 얻고, 이 예수 문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는 사람들은 이것은 축복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며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영광의 문입니다. 조련사가 말을 치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강한 말이 되었으면 그 말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을 타고 자유롭게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치유돼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복된 성도의 자리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이 될 때, 연단받고 훈련돼서 귀한 사용이 될 때 그 사람은
영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문제가 있던 양을, 아주 문제가 있으니까 말 가치가 떨어져요.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인생의 값어치가 없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말의 값은 굉장한 값이 나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값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은 남에게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요, 물질적으로 넉넉하지도 못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건강하지도 못해요. 문제가 있으면 인생을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있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온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가져올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문제를 치유하시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 거룩한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양들을 들어가고 나가게 하는 그런 문이 되셨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문이 아까 얘기했을 때 구원의 문이고 축복의 문이고 영광의 문이다. 근데 이 문을 우리는 얘기할 때 십자가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문을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목자가 말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은 문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오고, 그리고 도둑은 양을 죽이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아서 목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양들은 알아듣고 문으로 나가라 하면 나가고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방법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시편 23편에 다윗 왕이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아까 저 얘기했듯이 말을 조련하는 이 조련사가 이 말을 앞에 놓고 나는 너의 주인이야, 넌 내 말 들어야 돼. 이제 관계가 설정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 이 뭐 치유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지,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이 말은 말을 안 들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정말 구원의 문으로, 축복의 문으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고 아무리 교정을 하고 치유하고 훈련하고 귀하게 사용을 하려고 해도 이 관계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로 관계 설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그래서 이 관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들판에 혼자 있으면 짐승이 와서
채갈 수도 있고 어떻게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 이 들판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이 나 같은 나약한 존재를 보호해 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양이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이 됐을 때 그 관계 설정 가운데서 뭔가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계 설정이 되지 않으면 신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요, 당신은 남편이야, 당신은 아내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야. 이 관계 설정이 되니까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로서. 근데 아무리 몇십 년을 살아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관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계속 부딪히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 피를 물려받은 자녀라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 설정이 되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에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입양 제도가 있잖아요. 옛날에 양자라고 하잖아요. 내 몸으로 낳지 않았어도 관계 설정으로 양자가 됐어.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당신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야. 이 관계 설정이 된 사람은, 양자가 되고 입양이 된 사람도, 이 관계 설정이 확실한 사람은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과 딸보다 더 소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까지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었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나를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직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확신이 들고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스스로 나도 모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이 고양이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도시에서 고양이가 키우기 어렵다고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 키우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는 그냥 나만 보면 차 타고 갔다 차에서 내리기만 하면 언제 달려와가지고 막 야옹야옹 그러고 막 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난 고양이 싫어해요. 난 짐승이 싫어요. 사람이 좋지. 그냥 막, 그런데 난 무서운 거예요. 막 고양이가 야옹야옹. 어떤 때 밤에 밖에 나가면 그냥 야옹야옹 하면서 막 쫓아다니면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못 본 척하고 아닌 척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 부담감, 의무감에 가서 먹을 걸 갖다 주니까 막 먹을 거 갖다 주니까 더 난리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제 좀 멀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그 다음부터 날 안 찾아오는 거예요. 이 신뢰관계가 그 교감, 짐승도 그런 교감이 있잖아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신뢰가 형성이 되고 교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 그 고양이가 보고 싶어서,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사람이 보고 싶어야지. 이게 내 친구 보고 싶어서 왔다 소리라고 고양이 보러 왔다는 거야. 그래서 왔대요.
근데 제가 어디 갔다 오는 사이에 먼저 일부러 와 있었어요. 근데 막 두 부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부터 차 타고 오면서부터 창문을 열고 휘파람을 휙 불었대. 근데 평소에 자기 그 집에서 키울 때는 이 고양이한테 휘파람을 불면 이 고양이가 자기를 쫓아왔다는 거야. 근데 멀리 있었는데 휙 하고 휘파람을 불었는데 주인이 온 걸 알고서는 막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그 휘파람 소리에 오는데 우린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알아듣고 얼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고양이 밥 준다고 밥을 사주더라고. 그래서 밥을 한 끼 먹고서 가는데 또 고양이를 보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보고 가라고. 고양이 보러 갔는데 고양이 집에 고양이가 없어. 그랬더니 이분이 가서 휘파람을 샥샥 부르니까 고양이가 어디 있다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면 좋겠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그 음성을 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둑이 와서 양을 부르면 양들은 도둑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이래서 이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교감, 교통,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소통이. 그래서 주님 부르시면 예. 그리고 주님께 내가 또 기도하면 주님이 그래. 어떻습니까? 주님과 그렇게 잘 통하십니까? 예, 대답들이 현치 않으신 거 보니까 고양이만도 못하네. 죄송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설정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그런데 우리 교회 들판에 들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른 고양이들하고 그 고양이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른가 하면 이 고양이는 꼬리를 직각으로 이렇게 하고 다녀. 그래서 얘는 종자가 그런 종자인가 보다. 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래요. 다른 고양이들은 꼬리를 쫙 늘어뜨리고 하는데 얘는 꼬리를 직각으로 샥 나타나고 이렇게 하고 또 사람이 가면 사랑받으려고 또 땅바닥에 들어놓어. 이게 교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그럼 뭐냐? 구체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첫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이루셔야 됩니다. 영적 교감,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 영적 교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짐승하고 통하려면 어떻게 해요? 짐승과 같이 되어야 되고 짐승이 사람같이 돼야 돼요. 그 짐승 키우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짐승 보고 아가야 그리고 뭐 딸이라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감이 이루어지는. 짐승과도 교감이 이루어져야지. 짐승 말을 몰고 가는데 말을 모는 사람이 막 회초리를 때린다든지 말을 힘들게 한다든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말이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말과 이 주인이 교감을 이루면 힘든 과정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치유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치유되는 것도 우리의 삶은 힘든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사건과 사건의 연속, 이게 역사고 인생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죠? 예수 믿어도 문제는 또 일어납니다. 문제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그게 관건입니다. 살면서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나의 음성을 알고 그분과 내가 영적인 교감을 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 교감을 하는, 영적인 교감을 하는, 교통하는 기도의 채널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의 기도의 채널이 닫혀 있으면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에서 음성을 알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그래서 목자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길을, 이 영적 교감을 이루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때로는 경건 생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 영적 교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그 기도 생활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기본이 뭐냐? 그 십자가의 문을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문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를 가지고 이 영적 교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과 이 교감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러는 분들은요,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걸 믿고 그래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면서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양이 목자의 얘기를 알아들어.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해 그 타지키스탄에 갔을 때 그 양을 치는 목동들이 산 꼭대기에서 양 치는 데를 가봤는데, 근데 같이 우리를 인도했던 어떤 그 집 주인이 그 양 목동에게 가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에게 양을 좀 보여달라고. 그런데 그 목동이 그 사람 얘기를 듣고는 휘바람을 휙 불더라고. 그래서 양이 산 높은 이런 벼랑 같은 산인데 그런 산에서 양들이 막 내려오더라고. 근데 또 이 목동이 휘바람을 휙 부니까 그 양들이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막 이렇게 앉아 있고 서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한참 우리 구경시켜 준 다음에 이 목동이 이제 우리 인사를 하고 잘 가라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서 이제 가려고 할 때 휘파람을 샥 또 어떻게 불더라고. 그때 휘파람 부니까 양들이 음메 하면서 그 수많은 양들이, 수백 마리 양들이 일어나서서 막 옮겨가더라고요. 그 양들은 그 목동,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행하느냐는 것이죠. 이게 단절되어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돼 있을 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어떤 소통이 뭐가 돼야 된다? 영적 교감이 이루어져야 돼. 영적, 이걸 영감이라고도 표현하죠. 이게 이루어지는 기도.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말씀, 설교를 들으실 때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성경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시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가 되면 다 된 겁니다. 잃어버린 목자를 찾고 목자와 양의 교감을 이루면 다 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는 목자이신 하나님과 이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서 영적 교감을 가지세요. 그건 십자가의 문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뢰가 형성이 돼서 이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면 이건 구원의 문, 문제가 해결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 하나님께서 부욕케 하시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제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께 말씀에